오늘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2월 이후에 신예를 다니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았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실종된 송행이 좀 찾아주세요 이런 전단지나 그런 현수막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보셨죠? 이런 현수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이 현수막은 송혜이 양의 아버지가 25년이 지난 2023년 10월 26일에 화물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때까지 이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단지가 이렇게 좀 전달이 되었었죠. 이 송혜이의 아버지는 송기령 씨라는 분인데, 딸을 찾아서 현수막을 달아놓으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현수막만 4,000장 정도를 만들어서 한 25년 동안 계속 딸을 찾았어요. 이 현수막이나 이 전단지에는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었냐면, 두 개가 있잖아요. 항상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실종 당시 모습, 그리고 25년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추정되는 현재의 모습, 이렇게 계속 붙어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인데, 어머니는 이 실종된 딸 때문에 죽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다가 죽고, 아버지 혼자 기초생활 수급비로 나오는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전단지를 또 찍고 현수막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고 살지 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 송기령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확정될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이 딸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섰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송기령 씨가 대단하시죠. 끝까지 딸을 찾는 모습, 자기가 죽을 때까지 딸을 찾는 모습, 그 부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언이 된 대로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울창한 숲들, 나무 숲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한 싹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이 한 싹이, 작은 씨앗이나 이 한 싹이 자라나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그 이상 돼가지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 여기 옆에 보면은 감나무나 모가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 있잖아요. 이쪽도 과일 나무가 많고, 이것도 그냥 묘목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거겠죠. 그냥 어느 날 저 큰 나무를 갖다가 심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한 싹을 통해서 이런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울창한 숲이나 이 나무들도 한 싹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메타세카이어 나무숲이 장관인 곳들이 몇 있어요. 그런데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 전남 담양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그런 가로수길이에요. 이 길의 길이는 8.5km래요. 8.5km.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쫙 울창한 숲을 이룬 곳이 8.5km나 된대요. 그런데 이 20m나 되는 이 나무가 울창하게 자랄 때에는 처음에 어떻게 이 길이 조성됐느냐? 197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조경 사업을 할 때 이 가로수를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심은 거예요. 2, 3년 된 거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란 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로수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숲도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한 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 한 싹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서 결실함으로 인류의 대기업, 대위협,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난했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뭔가 일을 쫙 해가지고 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면 좋으려만 그렇지 않았어요. 애국으로 피신 갑니다. 왜요?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남자들 다 죽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한 싹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께서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간과할 수도 있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삽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수의 일을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고, 그렇게 요셉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 장남, 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보통 인간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고향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해요.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돼요. 한 싹으로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싹이 없어질 위협에 계속해서 노출되었던 거죠. 이 일은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사탄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이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드디어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만드세요. 아멘. 십자가에 이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만들었어요. 대업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한 싹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이루어진 큰 대업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새야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 이 다윗을 통해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된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대업을 다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로마 병정들 입장이나 바리새인 입장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한 명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기에 더 포인트를 두고 그래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고통당하셨고 그러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우리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한 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실을 하도록 자라는 싹이다. 이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실을 하도록 자라는 싹입니다. 아무리 싹이 튼튼하고 좋아도 이게 결실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풀이에요, 풀. 한 싹. 그래서 결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실, 열매를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결실하기 전에 해충에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외부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죽어요. 이 싹이 죽어요. 그래서 싹이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뽑아서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밭에 보면은 밭에 많잖아요. 상추도 많고 많은데 심었다가 묘목 심었다가 묘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심었다가 이게 말라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살기 위해서 계속 물 줍니까? 아니면 뽑아버립니까? 고상렬 집사님 뽑아버립니까? 뽑아서 버려요. 그 죽은 싹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뽑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상추 뜯어서 먹잖아요. 쑥갓도 뜯어 먹고 고추도 이제 곧 있으면 뜯어 드세요. 저랑 아내 둘이서 못 먹어요. 저를 위해서 심으셨지만 다 드시라고 하시면 그게 더 저를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뽑아서 드세요. 어찌됐든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또 이제 김장합니다. 무, 배추, 이런 고추,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결실을 한 거예요. 결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싹으로 오셔가지고 결실을 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윗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다윗을 통해서 16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그냥 인간으로 보이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결실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아멘. 성령이 여기 임재해 계시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실이에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곳 마치 이 요술래 진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요거예요. 하나님 얼마 벌어야 돼요? 이 수능 볼 때만 되면, 하나님 내가 요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생각나게 해달래요. 뭐를 생각나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맺은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은 결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하신 결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요. 궁궐에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잘 교육받고 자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마구간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에요. 왕이 거기서 태어난다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처. 그러니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실 그 결실하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싹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 여호와의 영은 루하의 해가지고 생명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삼위일체를 더 지나가는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10절 보면 한 싹 혹은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 그 임하신 싹이 바로 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영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이 영이 어떤 영이신가? 그걸 2절 말씀에 보면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임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wisdom, 지혜죠. an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아는 것이 아는 것. 알고 계속 아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고 본질을 완전히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 이런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걸 다 아신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교수님들도 다 그래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분야만 알아요. 그렇죠? 뭐 신학, 철학, 과학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리학, 화학, 다 있겠죠. 이런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에도 더 세분화시켜서 그 한 부분만 알아도 박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논문만 쓰면 박사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멘.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도 알아요. 무섭습니까?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하냐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잠언에서는 이것을 모사, 전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략과 재능의 영, counsel and power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모사하는 거죠. 이렇게 계획들을 꾸미고 계획을 얘기해주고 길을 안내하고 이런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파워, 전능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싹으로 괜히 왜소해 보이고 끌려다니고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게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저런 영이 임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분이다.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아는 것, 아는 거,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다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셨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 믿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한 쌀입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시겠습니까? 그냥 막 우리의 인간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 살았겠죠.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어요. 선생인데 제자의 발을 닦아줘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겸손이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에게 와서 죽임을 당한다? 겸손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세요. 다른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대로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뭔가 신비로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업을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이에요.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적용해가지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싹이시냐? 만민을 평화롭고 영화롭게 할 싹이다 하는 거예요. 만민을 평화롭고 영화롭게 할 싹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원문 얘기 많이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는 예수님 얘기하겠죠. 한 싹을 얘기하겠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 호흡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산다.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얘기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 몸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완성된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일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당신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야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걸 아세요.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평화와 영원을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아멘. 쉽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 못 믿습니다. 나 스스로 못 믿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겨요. 제 목사잖아요. 이렇게 이성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던 고등학교 때 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내 이성으로 믿으셨어요? 이성으로 믿으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으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아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내가 예수님 잡았어 라고 얘기할 인간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마치 사사시대 때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대충 살아요. 내 생각에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다 하실 수 있었지만, 다 아시지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에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고
영화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6절, 10절에 그때에,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부터 8절인데 되게 비상식적이죠.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와 곰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으면 했잖아요. 요 사실이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한 싹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만민이 구원받을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한테 동물들을 하나씩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와서 얘 뭐야? 사자 이러면 그 동물이 사자가 됐어요. 얘 뭐야? 호랑이가 됐어요. 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이런 모습이겠죠. 그 당시가. 그런데 이게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곳이 바로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곳은 영화로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땅에서는 인간은 한 사람도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언제 영화로워지냐? 죄가 아무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가 영화로운 상태예요.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롭지 못하면 하나님 보잖아요? 죽어. 너무 깨끗하시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 완전히 의로워져서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줄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질 텐데 이 평화와 영화로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평화로워지고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교회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나오십니까? 내가 맡은 봉사가 있으니까 나가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이 궁금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치가 깃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깃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 깃발 들고 다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계속 이 싹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슬림이 죽이려고 해요. 이단들이 잡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한 싹으로 오신, 그래서 대업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실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방으로 잘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